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거북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물질의 복과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기복신앙도 문제이지만, 너무 경건만을 강조하며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을 경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받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 욕심이 강건하거나 성공한 자녀가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만 그 과정에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였고,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저녁이면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합달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상에 둘러섭니다. 가족 전체가 가정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아들이 군대에 갔거나 불가피한 일로 누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음식을 놓고 빈자리로 둡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음식을 먹으며 온 식구들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가정교육을 시작합니다.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길러주는 대화만 이 시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이 시간 가족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을 모두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경외,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막연하고 감정적인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들도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 행위에 따라 보복이나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 전체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17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때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처음 25년은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으시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주변 상황이 순조로울 때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외, 순종, 이 둘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 번째,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여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무한합니까? 직접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도 복입니다. 정직과 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손의 수고를 정녕 네가 먹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니 문제가 되어집니다. 거두어 들인 것이 옆으로 새는 것이 많을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진을 치고 모든 수확물을 해치고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다른 사람이 그 수확물을 빼앗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는 갑자기 다른 데로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훤히 날이 밝은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어부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가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아침 내내 깨끗이 씻어 놓은 그 그물을
나중에 또 씻어야 되므로 이중으로 허탕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서 잡은 물고기가 다 달아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두 번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은 삶의 기초이고 원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출발점은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강한 가정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을 보이려면 내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믿고, 기다리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가정을 버티는 네 기둥 중에서 가장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신뢰는 쉽게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정 안에서 신뢰를 세우려면 성실함, 신실함, 정직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은 존경입니다. 존경은 네 개의 기둥 가운데 가장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존경은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를 중요하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대의 감정을 사려 깊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남편들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존경하라라고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네 번째 기둥은 이해입니다.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공격합니다. 부부싸움이 지속됩니다. 형제들이 불화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의 영적 원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에 불화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싸우는 정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건강한 가정의 식구들은 가정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식구들의 행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족의 유익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들은 함께 즐길 줄 압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나갑니다.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여기서의 이 안방은 집안에서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오직 남편만이 접근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은 옆구리,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석구석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내 집 안방에 있는 이 아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이,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아내가 남편에게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을 가졌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풉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잘 익은 그 포도송이들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유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린 감람나무이므로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과 가정을 지키는 아내와 아름답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 같은 식탁에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화목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과 용서가 있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이제 세 번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복은 성전을 통하여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적 구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즉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식의 자식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내려가듯 합니다. 로이스, 유닉에,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처럼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각 사람의 신앙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됩니다. 그의 열매가 흘러 넘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여럿 있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내는 집 담장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계속 열매를 낼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녀들은 곱게 뻗은 푸르고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계속해서 기름을 낼 것이고 가문을 계속해서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감사의 대화를, 기쁨의 대화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사모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거룩한 삶의 비결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시냇가의 신긴 나무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